오늘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가시면서 그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 전체를 보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이제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부인하게 되고 또 나에게 실족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실족했지만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 갈릴리 디베라 바다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도 않고 또 주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근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지금 말씀 틀렸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말이 다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결론은 그날 밤에 다 주님을 떠나가고 또 그날 밤에 다 굴기 전까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그 일들이 있고 그들이 결국은 낙심해서 다 떠나갔을 때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진심으로 말을 하겠죠. 하지만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그 어떤 일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장담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결혼할 때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장담한 사람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주겠다 뭐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들, 밥 먹은 그릇이나 좀 치우고 자기 옷가지나 정리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평생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뭐 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써서 그렇지만 개뿔 무슨 효도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장담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장담을 못하죠. 내 건강만큼은 내가 장담하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한순간에 병 걸려서 쓰러지는 일들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내 돈 장담한다. 내 실력, 또 내 인격, 내 회사, 뭐 내가 했던 말 내가 장담한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 자체도 장담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도 받고 또 날마다 주의 말씀도 공급받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도 날마다 받고 있으니 난 당연히 천국이지. 아마 그렇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장담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장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신앙에 대해서 너가 장담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6절,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놓고서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동하여서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발라서 거기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들이 침례를 받은 사건이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죄사함,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 자라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삶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마시고 또 하늘의 만나를 먹음으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소수가 아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 그래서 멸망받았다. 숫자적으로 보면 200만 명 나왔는데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천국 들어갈 확률 200만 명 중에 2명 정도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쉽다. 우리 믿음 장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세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구원은 확실하냐? 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넘어지기가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성경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해서 내가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믿고 알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고 교회 안에 속해 있어서 그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것, 이게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니 서울대도 못 갔는데 천국은 간다고요? 무슨 실력으로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실력이 아주 0%예요. 주님 아니면 못 갑니다. 근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붙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자아가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 자아를 죽이는 삶, 그게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자아가 발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로 모이면서 계속 나타나는 자기의 자아를 찢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내가 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서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날마다 두렵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내 신앙 어디 가겠어? 장담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100% 지옥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만큼이 뭡니까? 너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너는 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 가지 못하는 것. 이게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자꾸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한 몸 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됨, 이거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맨날 목사님이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난다. 차라리 여기서 짜증 내십시오.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너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짜증내고 있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나한테 지금 아는 척하지 마. 언제 너랑 나랑 한 몸 된 적 있었니?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조금도 자기 자신이 남아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삶, 이걸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장담할 수 없는 내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밝히 알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조금도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있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내 자아는 부인되고, 교회 생활은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바라볼 때는, 이게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아이성을 등져야지만 바라봅니다. 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무더기입니다. 내 자아를 돌무더기처럼 여기지 않는 한 교회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두둔하고 삽니까? 예배당에 나왔다고 성도입니까? 성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성도입니까? 성도 아니라고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인 척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된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난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이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래서 해야 될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 기도하면 생기는 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말, 이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장담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주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말을 지킬 수 없고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지킬 수 없고요, 내가 내 마음조차, 내 생각조차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켜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장담하고 실패합니까? 못 보니까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최소한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할 말, 안 한 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 양육에 실패할까요? 못 보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자녀, 실제 자녀, 이게 너무 다르니까. 집에 있는 자녀, 학교가 있는 자녀, 너무 다르니까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못 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다고요. 자기가, 내 자녀는 내가 잘 알아. 정말 잘하신다고요. 장담할 수 없어요.
못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너가 못 보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자녀에게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말해야 될지. 오늘날 자녀에게 다 망쳐버린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기죽이지 말라. 아무 때나 기죽이지 말라.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 아이들한테 심지어 손찌검도 하고 때리고 완전히 자녀들 이 마음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망쳐버린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있는 부모들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못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보여지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보여지는 인생들이 생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어떻게 해야죠? 열심히 뜨겁게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도 아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어린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야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래서 구원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침례받은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또 거기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자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입장이 바쁘니까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굶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4장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는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 외운 거예요. 그렇게 주문 외우고 그냥 자기의 안타까움만 토로하고 쏟아놓고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쏟아놓고 눈물 펑펑 흘리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못 느껴요. 그럼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느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내 마음은 이래요. 지금 내 처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알겠다. 어떤 처지인지. 그런데 내 뜻은 지금 현재의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뜻은 이거야. 교제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통과되고 내 뜻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할 때 이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나를 위해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기도의 전제 조건,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게 기도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원을 갖고 시작할 때 내 소원이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있어요. 내 처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억울함도 있고 하소연도 있고 푸념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나처럼 그렇게 울먹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 치유를 받았어요. 그게 기도라고요. 근데 기도가 끝나도 여전히 자기의 답답함, 원통함, 억울함이 있다면 그 기도 아니에요.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그냥 털어놓고, 그래서 사람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자기 억울함, 자기 한 맺힌 거 이거 털어놓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래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 맞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거 기도 아니에요. 천지신명한테 기도한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했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5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기도해야 실족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1시간도 기도 못하니 너 시험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 기도가 날마다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든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험들 준비, 실족한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오면 시험 들 것 같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시험 든다는 말, 실족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이런 위험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터전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실족하지 않는 인생,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인생,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랑하면 실패해도 회복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명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베드로는 왜 마침내 이게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랑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그렇게 다시 회복돼서 수제자로, 최고의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똑같이, 그런데 주님을 부인했던 거는 똑같은데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나오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불행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에서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의 방향의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끝모습을 보면 압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연약하고 실패된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비겁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실패한 모습, 그걸 보여주기 싫을 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자기가 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잖아요. 내가 저런 인간 절대 몰라 라고 말할 때 딱 세 번째 올 때 주님이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서 펑펑 웁니다.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니까 그냥 가슴이 아플 뿐이죠. 근데 진짜 말씀대로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서 그 눈도 마주치면서 막 주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던 것들이 다 떠오르며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죄를 지으면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제자야. 그냥 나 떠날 거야 하고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습니다. 근데 고기를 낚고 있던 그 밤 물고기 한 마리도 그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 사람이 낚지를 못해요. 근데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저 무태서 한 분이 서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 30세 넘은 청년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불러요. 얘들아, 물고기 좀 있니? 근데 그들이 말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무태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딱 낚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너무 데자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장면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배를 타고서 내가 설교 좀 하겠다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2배 가득한 그물에 고기가 가득 고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너가 이제부터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베드로를 거서 콜링을 하죠. 주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랑 너무 데자부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도 낚지 못했던 그날 밤새도록 있었던 그 새벽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어마어마한 고기가 낚이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요. 주님이시다. 근데 그 주님이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웬만하면 지금 주님 볼 낯이 없어서 도망가고잖아요. 그럼 고개를 푹 숙여야 됩니다. 정상적이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막 물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헤엄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서.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주님 앞에 갔어요. 그 가고 막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그 순간에 생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이 30 몇 살 먹은 이 청년이 갑자기 갔다가 딱 요즘 말로 뻘쭘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서서 그 그물 그걸 막 끌어당겨요. 아무도 안 해. 그거를 자기 혼자 막 끌어당겨. 그러고 나서 누구도 그 일을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고기 몇 마리인지를 세고 하나 둘 셋. 아니 그걸 왜 세? 그냥 팔으면 되지.
그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3, 153마리라고 하는 모나미 볼펜 그 뒤에 써 있는 그 숫자를 베드로가 이렇게 센 거예요. 그 왜 세고 있습니까? 뻘쭘하니까.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성경이 또 그것을 얄궂게 기록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1장 5절로 7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 그 웃겼을 것 같아요. 그 새벽에 미소를 띠고 베드로야 일로 와, 너희들도 다 일로 와 하고서 모아놓고 주님이 거기서 떡을 이미 굽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너희 이걸 먹어라. 아마도 베드로가 다니면서 꼭 했던 설교 중에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아침 식사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배신하고 떠났는데 주님은 나에게 허기질까 봐, 추울까 봐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저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난 후에 식사하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베드로 체할까 봐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안 물어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셨어요. 3번씩 그걸 물어보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물어보시죠. 너가 날 사랑하니? 근데 그 주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걸 베드로가 압니다. 이미 자기의 삶의 이 모습들이 어떤 건지 주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세월 동안에 분명한 사실은요, 자기가 얼마나 실패 덩어리인지 울퉁불퉁 저는 주님 사랑해요. 저는요 주님 사랑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별말 다 하고 다니고 근데 막 다 실패하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사탄아 뒤로 물러 이런 말도 듣고 그냥 울퉁불퉁 천방지축. 정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격 없고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 주님 없는 자기의 삶, 그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실패 속에서도 회복됩니다. 이런 사랑이 그냥 괜히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기해요. 무엇인가를 사랑하려면 무엇인가를 사용해야만 사랑이 돼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을 사용해요.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해서 나를 사랑하는 데 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요. 3년 반 동안 세월 동안 가룟유다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계속 써먹어요. 주님께 냈던 헌금도 도둑질하고 주님이 가져야 될 영광도 자기가 취하고
근데 베드로는요, 3년 반 동안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해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걸 반대로 한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내 몸을 위하여 주님을 써먹은 사람, 내 일을 위하여 주님을 써먹은 사람. 우린 기회에 있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직장을 위해서 예수를 써먹습니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써먹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합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거스틴 고대 교부, 대단한 사람이죠. 그 교부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딱 매를 들고 있어요. 근데 유괴범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담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면 이 유괴범 따라간다. 왜?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지. 친절이 아니라는 거.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건지 이걸 분별한다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우리가 이제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을 보면 꼭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개성까지의 고속도로를 뚫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탈북자가 와서 증언을 한 내용이죠. 뚫고 있었는데 그 도로를 뚫고 있다가 갑자기 도로가 큰 구멍이 나서 이제 뻥 구멍이 뚫린 거예요. 도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그걸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고 다 잡아갖고 올려놓고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반동분자라고 잡아서 놓고 주민들 다 세워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개 처형을 할 때 맨 막내 아이를 먼저 목을 매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아이가 막 두려워서 울어요. 그 엄마가 울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조금 이따 천국에서 만나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장남, 좀 큰 아이, 그 아이를 목을 메어서 죽창으로 그 아이를 찌르는 거예요. 찬송하자, 아이야.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찬송하다 왔다고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죽이는 사람이 그 모임의 종교, 그 기독교 리더였어요. 그 리더를 죽이는데 길바닥에 놓고서 그 로드롤러라고 그 이렇게 쇠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 아스팔트 해놓으면 이제 그 평평하게 만드는 쭉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뉘어놓고 그걸 끌고 와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그 롤러로 딱 올라가는 거야. 사람 거기서 깔아뭉개서 죽이는 거죠. 근데 오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머리부터 하면 그냥 금방 죽으니까 발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리더가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 찬양이 이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거기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도 못 돌리게 하니까, 그 잔혹한 장면을 다 보게 하니까
근데 놀라운 게요, 거기 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사랑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한순간에 그런 상황이 오면? 아니죠. 살면서 모든 기회마다 자기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기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예수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합니까? 100년도 못 사는 내 인생,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서 중간중간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 너가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실패한 그날 엎드려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통해서 다 회복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